은혜 받으십시다. 네. 성경에 나타난 인간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의 거짓됨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반면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언약과 말씀에 언제나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전체 내용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분열 왕국,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역사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 역대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아주 교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역대하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략하고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역대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역대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 언약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서 따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숭배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역대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 왕에 대한 기사인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됩니다. 10장부터 36장까지는 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분열 왕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왕까지 총 19명의 왕들의 역사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위의 역사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서 압니다마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위가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합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뭐 2주일 있다가 죽고 1년 있다가 죽고 또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대로 왕위가 바뀌지 않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보는 것이죠. 이 약속은 이미 창세기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말씀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야곱이 유다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유언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역대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 한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들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말씀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대하 저자는 왕들이 왕위에 오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잣대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어떠했더라가 결코 아니고, 아무리 뛰어난 왕이었고 아무리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잣대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내 이웃들이 뭐라고 하는지, 친구들이 뭐라 하는지, 직장에 가면 내 상사가 뭐라고 하는지, 또한 집에 가면 부모님 뭐라 하는지 늘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나는 어떤 남편일까, 나는 아빠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아빠일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교회 장로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장로인가? 나는 교회 집사와 권사로서 교회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집사이고 어떤 권사인가?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는 다윗의 길로 행한 왕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으로 아주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즉 어떤 업적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지켰느냐, 아니면 이를 버리고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숭배했느냐, 이것을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이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의 역사는 흥왕해서 그들의 역사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들은 쇠퇴해져서 간략하게 그냥 한두 줄로 언급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통치했든지 상관없이 그냥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귀한 것은요, 이렇게 선한 왕들도 출발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도 제거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악한 왕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왕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인간은 아무리 선하고 의로워도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의롭고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결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죄악됨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사람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서는 이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역대하의 중심 주제는 성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역대하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성전. 역대상에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자재와 터와 식양들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아들 압살롬에게 위임을 합니다. 네가 이 식양대로 이 터 위에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 식양대로 그 터 위에다가 건축을 하죠. 왜 성전이 역대기의 중심 주제가 되는가? 성전 낙성식 때 행한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이 건축한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계신 곳 어디?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면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 즉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보 역할 중에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22절 마지막에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한 죄를 대속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에서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만일 성전에 죄를 사하는 기능이 없다면 죄인들에게 성전도 별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함으로 백성들의 죄,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번제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식양대로 지은 그 번제단에서 대속의 제물이 드려짐으로 제사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 누구에 대한 모형인가?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누구에 대한 모형입니까? 명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목적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중보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보의 핵심 사역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대속물로 주셨으니. 대속물로 주셨으니. 즉 중보의 핵심 사역이 뭐냐? 대속입니다. 대속이 뭐죠? 죄를 속해 주는 것. 내가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전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려줄 제사장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전이 있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대속제물을 드려줄 제사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요,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의 제물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번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셔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대하는 열왕기와는 달리,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고 있습니다. 예.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죄를 다 덮어주고 있어요. 다윗의 죄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하에 오면 또 솔로몬의 죄도 다 덮어줍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했습니다.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700명. 첩이 몇 명이에요? 300명. 대단한 남자예요, 하여튼. 그런데 700명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뭘 가지고 오는가 하면 그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상들을. 그리고 가져와서 그냥 너나 그냥 섬겨라, 이게 아니고요. 그 여인을 위해서 뭘 지어줘요? 산당을 지어줘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분향을 해요. 예.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역대하 저자는 이러한 솔로몬의 허물에 대해서 침묵하고 덮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에서는 극악한 왕으로 묘사되어 있는 므낫세 왕까지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대속제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은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요, 역대 왕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우상을 세워서 숭배하는 이 패역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던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 구속사를 대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악한 왕들이 성전을 헐고 더럽히고 그리고 온갖 우상 단지로 만들어 놓으시면 또 하나님은 선한 왕들을 세우셔가지고 그 성전을 성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는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주어진 성전을 헐려고 하는 자들과 그 성전을 새롭게 하고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격전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가 성전이 중심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의 절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서 그 절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들은 성전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승리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사흘 만에 다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이것저것 해보니까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건물의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장 대대적인 성전 정화 일은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히스기야가 성제 신앙 개혁을 하고 성전 정화를 하고 말씀을 깨닫고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거든요.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난 다음에 정말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냥 유대 민족만 지킨 것이 아니고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이것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 돌아와서 우리가 유월절 지키자,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땠어요? 우리 한번 30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보발군들이 유다뿐만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까지 각 지파별로 다니면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우리 유월절 지키며 회개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결국 끝내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때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내 양심이 나에게 찔림을 주고 회개할 것을 이야기할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돌아오셔야 됩니다. 요시야 왕도 므낫세가 회파한 것을 대대적으로 개혁을 했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요시야 왕이 뭘 발견하게 됩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책을.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죠.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데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지도 않습니다. 아무 데나 던져놓고 먼지만 수북히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쌓이다가 목사님이 신방 온다, 뭐 또 어쩌다 한번 교회 가려고 하니까 성경을 찾으니까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어디 갔나 찾다 보니까 저 방구석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네. 그걸 꺼내가지고 후 불고 닦아버려요. 이런 교회를 뭐라 그래요? 후딱교인. 후딱교인이라 그러죠.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일주일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성전 어딘가에 처박혀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왜 이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그 이유를 알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유다의 부흥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것만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22장과 24장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간의 패역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사탄은요, 이것을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다윗의 왕위를 끊으려고 애를 쓰죠.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하는 음모들이 몇 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음모 중에서도 한 살 난 요아스라는 왕의 씨를 보존하셔서 여호와의 전에서 6년을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 그러나 이런 은총을 입고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요, 어떻게 보답하는지 보세요. 2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20절과 21절도 볼까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이를 간곡하게 말리고 그리고 말리는 생명의 언인인 대제사장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려 쳐 죽입니다.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왕의 씨를 진멸할 때에 한 살 난 그 요아스를 몰래 빼내가지고 성전에서 6년 동안 목숨 걸고 자기를 키워준 사람입니다. 고모부, 고모죠. 예, 자기 고모예요. 고모부가 고모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이처럼 역사를 상고해 보면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죄악됨을 보고 뭐라 말씀하는가?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합니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사마귀가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역사들이 죄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단시키려고 총공세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그렇게 죄를 더욱더 짓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공세를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격퇴시키십니다. 이렇게 행해 주심으로 구속사는 중단 없이 이어져 내려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벌써 포기하고 말았죠. 내가 나를 봐도 포기해도 몇 번 포기했을 것 같아요. 저런 게 목사라고 포기해도 벌써 포기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를 가리켜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역대하의 역사는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의 총공세를 퍼부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만일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벌써 실패로 돌아가고 우리는 소돔 고모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 대한 예표가 뭐냐? 역대하 7장 1절 2절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처럼 영광스럽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감히 그 앞에 설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었던 그 성전이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요 불에 타고 맙니다. 역대하 36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길에 휩싸이게 되고 맙니다. 이 말씀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이르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불타는 것은 왜 불타는 거죠?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으로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참 성전 되시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까? 부활로 끝이 납니까? 예? 부활로 끝이 나요.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가 부활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역대하도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을 봅니다.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봅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러면서 끝이 나요.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인데, 그런데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이 땅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시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회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2의 성전을 건설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하시는 거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임마누엘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역대기의 1차 독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이들에게 역대하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해주셨습니다. 즉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들과 함께 계시고 약속하신 바를 기억고 성취하신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 역대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어떤 은혜가 되는 것인가? 첫째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결국 인간은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리하여 둘째는 유일하신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고린도전서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해 하셨다라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나올 때 거울을 몇 번씩 보고 나오죠? 왜 거울을 봅니까? 나의 흥크러진 모습 다듬고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역대기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거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시아 언약, 즉 복음 진리를 지켜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복음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